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개, 소, 말, 돼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원숭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진화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진화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처럼 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가장 진화되고 윤화된 높은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지 못합니다. 유물론 사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인간이 물건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물건 취급받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든 무엇을 통해 죽이든 상관이 없어. 왜? 물건이니까.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지구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오고 간 사람들, 신약의 2,000년 동안에 오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00년 동안에 이 땅에 살고 간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개가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개는 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AI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비밀을 갖고 창조된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귀한 존재이고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될 고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원죄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엄청난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대적 사건, 그게 여러분 원죄 사건인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던 아담 하와가 천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9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담보다 10배 줄어들어가지고 100년 인생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 돈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주셨던 우리의 약속, 반드시 너희는 나와 맺은 약속을 놓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최초 인간 아담 하와가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하나님을 하늘에서 대적했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대적했던 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침투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통해서 그에게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여러분 처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생에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인간을 불신앙자로 불순종의 존재로요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위대한 존재였던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이제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개, 소, 돼지, 바둑이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임한 심판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최초 인간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구약의 4,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은 여러분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1,000년 세월 동안 거대한 네피림의 세력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이요. 전 세계 네피림의 센터가 세워져 가지고 영적 문제로 극심하게 시달렸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거대한 우상의 신전을 세워서요. 영적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더 영적인 문제만 깊어져 갔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으로, 우상으로, 종교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어둠의 근세에 잡혀있는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내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여러분 1,000년입니다.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여러분 1,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했던 흑암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러분 천년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어둠이 완전한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 천년 세월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같은 영적인 지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영적 문제와 영적인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역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 사단의 근세의 문제,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약 4,000년의 어둠의 문제, 미래에 다가올 어둠의 문제까지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2000년의 구속의 역사를 운행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4,000년의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민족을 넘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빛의 사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빛의 대사로 바울을 부르시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되어져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선교팀을 이루고 그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그럽니다. 그는 아시아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주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더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역사하시사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누디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직자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빌립보로 보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이후에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난 절대적인 만남,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운행하는 유럽의 선교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문을 여는 만남을 허락하시던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선교사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권속들과 가족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는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언약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왔겠죠.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바로 이 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던,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에 있던 제수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가정에도 역사하고 마가의 집에도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도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법정에서도 역사했습니다. 사도행 23장 점설과 무속으로 가득했던 그 현장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복음을 위한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령의 천국이, 마음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민족 위에 아직도 이 대한민국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의 소리는 들었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알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해서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방학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낙심하여서 요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시대를 조언해 오셨던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서 수많은 민족 간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다 선언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선언이고 지진도 여러분 선언입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도 일으킵니다. 전쟁도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지진도 일으키시고, 그래야 인생들이 두려워합니다. 그토록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요, 너무 강하게
영혼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우상과 종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펴할 수 있는 길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영의 세계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혼의 힘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리가 하늘나라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인간의 지성으로, 여러분, 인간의 지력으로 어떻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근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여러분 열쇠인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리가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이름과 그 권세와 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중국의 대륙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인도 땅에 2,400이 넘는 미전도 종족에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전 세계 57개의 무슬림 국가에 24,000 종족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취향, 저주와 재앙들이 어느 날 소리 없이 여러분 떠나버립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어둠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소리 없이 몰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들, 여러분, 불순종의 영들, 교만의 영들, 모든 영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이 쏟아집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은 얘기합니다. 하늘의 복이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이 동원대사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가정 가문에 쌓여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 조용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이름, 십자가의 빛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정과 가문에 진을 치고 있는 모든 세력들, 견고한 진대를 파쇄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종족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1분씩 365일 365분 뒤에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묶여있는 어둠의 근세가요 말랑말랑해진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토록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빛의 자녀와 민족과 열방에 수고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하늘 보좌에 역사하시는 시공간 초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조용하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나의 성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날에 약속해 있던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도시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청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것도 굳게 닫혀 있었던 땅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청구했던 빌립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한 번도 복음이 들리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친족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전하는 빛의 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의 대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깊이 누리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무한대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지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체력이,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의 빛의 경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의 말마마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전무후무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